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표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나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세상, 나라, 도시, 이 인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말하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4절에는 친히 들어오시겠다. 내가 나가겠다. 그 6월절의 그 표현이 뭐 내가 지나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애굽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통과하시고 들어오시는, 나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십니다. 자, 5절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시냐면 애굽 땅의 모든 마다들, 장자를 얘기하죠. 그 마다들이 다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나 여호와가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다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특별히 장자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구별을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구분하겠다 이렇게 이 차이를 두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누겠다. 분리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사역이에요. 팔라라고 하는데요. 팔라. 이게 뭐냐면 구분하다 이 말입니다. 나누다.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구분하시고 나누시고 분리하시는 아주 경이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기준은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사실 이게 아들의 죽음, 특별히 장자의 죽음에 관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누구 집을 세우느냐 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머리가 누구냐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아닌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집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집. 그러니까 다른 집을 짓는데 헌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힘을 보태야지. 다른 신의 집을 짓는 데에 헌신하고 거기에 그 힘을 쏟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 일에 개입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어디서부터 나뉘기 시작했냐면 바벨탑에서부터 나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뭐냐면 집을 뜻하는 베트 있잖아요. 그죠? 집을 세운다. 아들로 인하여 집을 세운다. 이 베트의 메시지인데 이게 인류 역사잖아요. 그죠? 알레프가 계시고 베트다. 아들로 말미암아 집을 세워가는데 뭐냐면 다른 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아들. 그게 니므롯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그 다른 아들이 세웠던 집을 뭐라고 하느냐?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스럽다, 아주 혼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가 뭔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왜냐하면 베트 다음에 또 베트가 나와요. 바벨이라는 것은 바벨이잖아요. 베트. 그게 뭐냐면 두 집 살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두 집, 두 머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게 가능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의 뜻은 뭐냐면 뒤에 라메드가 나오잖아요. 여기 라메드. 주권을 뜻하는 거거든요. 주권, 로드십. 어떤 이분의 지팡이 안에 나는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분의 훈련을 나는 받고 이분의 주는 권세로 나는 살고 이분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간다. 이게 라메드의 뜻이잖아요. 라메드.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은 두 집을 훈련하는 거예요. 두 집 다 얻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럼 엘리야 이야기 보면 알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을 짓고 너희들의 부르심대로 이스라엘의 부르심대로 그분의 훈련만을 받고 그분의 권위 아래서만 살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면서. 근데 너희가 왜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하는 이게 뭐냐면 바벨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인데 정체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부름을 받았는데 혼잡하게 된 거예요. 다시. 어떤 때? 두 집이 다 좋아 보일 때.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할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한 아들이 내게 완전히 오시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심해야 돼요. 한 번 회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회심해야 돼요. 계속 주님께로 그 아들께로 돌이켜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집에 영생이 있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머뭇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증거 중에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그 영생이 어디 있느냐?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이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그러니까 구분하는데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이 10번째 재앙이. 아들이 죽느냐?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집이 무너지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또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예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 내 집을 세우려고 했고 나라들도 보면 다 자민족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고 내 집이 잘 돼야 되고 이게 여러분 우리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죄인된 습성 중에 습성이에요. 네. 이것으로부터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게 뭐냐면 출애굽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름으로 가능합니다. 어린 양을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취하여 드리고 그를 잡고, 이 뭐냐면 그를 취하고 그를 잡고 그 피를 바르고 하면서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 어린 양이 죽는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구나. 이게 여러분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깨달음이 없이는 중생,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애굽 속에 계속 있을 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집안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살 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80이잖아요. 이게 30이잖아요. 숫자값이. 페와 라메드가. 이 주권,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를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분하세요. 하나님은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차별하십니다.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복음입니다. 네. 자, 그래서요, 계속 보면은,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2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두 집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냐, 사단의 집이냐.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스리느냐, 아니면 니므롯,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느냐. 자, 요 두 집인 거예요, 지금. 이 영적 세계는. 여러분, 어떤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 중에 증거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계속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또 구분하시고 또 구별하시고 성별하시고,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네. 자, 이제 12장으로 가면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오시잖아요. 지금 재앙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죽음의 재앙, 장자의 죽음, 어떤 시스템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 소망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 엄청난 재앙을 가지고 오시는데, 애굽 땅에 출동하시는데, 하나님의 집의 식구들인 표시로 요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유월절이라 그래요. 그걸 유월절. 자,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자, 12장 1절에 보시면 주님이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면 이 달은 너희에게 첫 달이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달이며 가장 큰 달이란 뜻이에요. 로쉬, 머리란 뜻입니다. 머리. 시작달. 가장 큰 달이에요. 큰 달. 여러분, 내 시작이 어디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시작이 어디냐? 내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이며 내 시작이 거듭나가지고 내가 언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다. 이게 나의 영의 생명이 물론 창세 전부터 아버지 품 안에 있었지만 이 땅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그 영의 생명, 영혼의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나의 첫 달이에요, 첫 달.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린 양이 반드시 와주셔야 돼요. 어린 양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첫 달이 올 수가 없어요. 첫 달이 올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완성의 달이 오질 않습니다. 1월 달에 6월절 어린 양을 모셔드리는 일이 없으면 7월 달에 초막절 왕의 등극식에 그 백성으로서 그 혼인식에 그 신부로서 참여할 수가, 여러분 1월 달이 없는데 어떻게 7월 달이 있습니까? 어린 양을 모셔드리는 삶이 오늘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동참하고 통치자가 되는 그 날이 있습니까? 저는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일은 어린 양을 제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통치자 되는 길입니다. 이게 1월부터 7월까지 가는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6월달은 첫 달이며 가장 큰 달이며 중요한 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으로 초림하셨던 것이에요. 어린 양으로. 흠없는 어린 양. 5절에 나오죠? 흠없는 어린 양. 주님이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이 어린 양이 언제 태어났을까요? 당연히 첫 달에 태어났죠. 왜? 1년짜리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작하는 달에 이 양이 태어났고 그 양을 이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세요. 머리. 할렐루야. 머리이시고 어린 양이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의 의미는 뭐냐면 2절에 있는 대로 그 해를 위한 거예요. 그 해. 첫 달이 될 것인데 이게 이제 아비브월이죠. 원래는 이제 바벨론 유수를 갔다 와서 니산월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이기도 했지만 원래 이름은 아빕월입니다. 봄이라는 뜻이에요. 테라빕, 그죠? 테라비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시면. 자, 아비브월인데요. 이 첫 달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에게 그 해의 첫 달, 그 해를 위한 거예요. 1년 전체를 위해서 첫 달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년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샤나라 그래요. 해를. year. 한 해라고 할 때 샤나. 이것은 뭐냐면 transform, change. 어떤 변화된다? transform 된다? 원래 가지고 있는 데스티니대로 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생명이 다 변형돼가지고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존재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삶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 뭔지 드러나는 거예요. 다 열매를 맺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방에 한 방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매일매일입니다. 매 순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마라나타 예수와가요 궁극적으로 그날의 고백이지만 오늘 매일매일 매 순간의 고백이 될 때 그날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한 해에 전체 우리 사람이 부활체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했다가 이 피로 구속을 받아서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인해서 완성체가 되는 그 어떤 트랜스폼, 그거를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 샤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한 날을 신원의 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자, 그래서 이 한 해 전체 여정에 있어서 첫 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첫 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6월절이 있다. 아멘. 그래서 6월절은 이런 걸 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말해내기 때문에 자 보세요. 6월절도 패로 시작합니다.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시인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무엇을 말하냐면 6월절은 싸맥을 말해야 돼요. 싸맥. 싸맥이 뭐냐면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며 비밀에 속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없는 자. 어린 양을 모셔 드릴 것이냐 오늘 나의 삶에 아닐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내 육신이 나를 드라이브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 비밀이 뭐냐. 어린 양이며 아들이에요. 요거를 드디어 내 입을 통해서 시인하고 말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헤트, 생명, 삶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거를 뭐라 그래요? 패삭.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 절기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린 양 자체를 패삭, 6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한 양 잡는 것, 그것을 또 패삭한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희생양을 잡는 것을 또 패삭한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6월절.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주님이 6월절 양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뭐냐면 요 출애굽기 12장 본문에서 말한 이스라엘이 모세 이래로 계속해서 약 1000년 동안 매 해마다 어린 양을 잡았다면 이건 리허설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비밀이 무엇인지 계속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체의 어린 양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리허설하고 그토록 연습하고 했던 그 비밀의 실체, 예수아가 어린 양이신 예수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저분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할렐루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저분이시다. 저분이시다. 예. 여러분 자꾸 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로 세례 요한의 스피릿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에게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오신다. 주인공을 보라. 나는 그 혼인집에서 친구로서의 기쁨에 만족한다. 할렐루야. 난 들러리가 돼도 기쁘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아들의 그 아름다움이 너무 아름답고 그 위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나는 이 잔치에 있어서 친구가 되고 들러리가 돼도 나는 너무 만족한다. 그것이 요한의 겸손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세례 요한의 영이, 엘리야의 영이 부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 양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 정말 자상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자상하세요. 이 비밀에 속한 것들은, 막 구원에 속한 것들을 다 풀어주세요. 이 유월절 속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첫 달과 해의 의미에 대해서도 2절에 말씀해 주셨고, 3절에 보면 회중에게, 이 공동체 언약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이달 10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달 10일에, 그러니까 아비벌 10일이 되겠죠. 10일에 어린 양을 취해야 된다. 너희 집 안으로 들여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복음서와 우리가 함께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언제 입성하십니까? 네, 6월절에 맞춰서 올라가시는데 아비벌 10일에 정확하게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시간 안에서 모든 것들을 걸어가셨어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10일에 바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어떤 기도회를 해봤냐면요, 아비벌 10일 기도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양을 이 집집마다 이 사람 수대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그래서 어린 양을 우리가 모셔드리자 해서 이제 그러한 기도회를 한 기억이 나네요. 자, 우리 10일에 주님이 입성하셨고요. 근데 이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3절에 보면 각 사람이 취한다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이. 네, 각 사람. 자, 한국말로 써볼까요? 각 사람이 취한다. 모두가 취한다라는 거죠. 각 사람이.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문중마다, 집안마다 취한다. 문중이라는 것은, 집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정이며 또한 아버지 집을 말하는, 큰 친척 단위도 될 수 있습니다. 식구 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떤 하우스홀드, 가정이 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각 사람마다 취하고 각 가정마다 취하고, 그죠? 사람, 가정.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기억해 보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이 막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아는 바울이 지금 구원의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풀어놓은 거예요, 간수한테.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지금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거든요. 애굽의 시스템, 로마의 시스템,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를 가두는 임무를 맡았던 그 간수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로마 황제의
그 어떤 집을 유지시키는 관리직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그죠? 로마의 공무원인데 이 지금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자기의 책무를 못한 게 됐어요. 죄수들이 다 막 도망쳐가지고. 자결하려고, 왜냐면 죽으니까 어차피.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까 하니까,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어린 양을 모셔 드려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와, 아멘. 네 집이, 아멘. 이게 어린 양을 모셔 드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린 양을 모셔드리니까 저희 집이 그만. 그럼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절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가정을 중시해 여겨요. 한 아이 한 아이를 다 세워가고 축복하는 거지. 안식일 의식이라든가 모든 걸 보면 다 부모와 자녀 같이 해요. 같이 먹는 거, 식사 준비, 같이 포도주, 빵, 모든 걸 그냥 먹으면서 다 이걸 먹으면서 이 6월절 이야기를 그냥 다 전수합니다. 애들이 질문도 하고 막 맞자 쪼개가지고 숨겨놓고 찾는 사람 막 상 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갖다가 가정의식을 통해서 밥상의 어떤 식탁 문화를 통해서 이걸 하나님의 비밀을 다 전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개개인이 다 예수를 개별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은 가정 단위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아직 어린 양을 모셔드리지 않은 식구들이 있다면 모셔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뭐냐면요. 6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이달 14일까지 보관했다가, 그렇죠? 14일까지. 그래서 14일까지 보관했다 저녁 때, 바로 이 아비벌 14일 저녁이 6월절 시간입니다. 14일 하루 전체가 아니고 14일 해가 지는 해질녘 저녁 때, 그때가 바로 뭐냐면 6월절 타임이에요. 그 한 모먼트, 한 순간입니다. 그때 양을 뭐하라? 잡으라. 죽이란 얘기예요. 피를 흘리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 하느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은요, 개별적이며 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중생을 체험해야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가정들이 변화되는 거, 친척들이 복음화되는 거, 이 문중들이 변화되는 거, 이 사회가 변화되고 도시에 막 이 믿는 자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예수운동이 일어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흥이라고 그래요. 자,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중생이라 한다면, 가정들, 아버지 집들, 막 친척들이, 도시들이 막 죽게 돌아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양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네이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이션, 나라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단위. 모든 언약 백성들을 얘기하는, 백성들, 나라 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변화됩니다. 어린 양을 모셔드리면.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이 그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라가 통째로 변화되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통째로 6월절 지켜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아멘? 예. 그래서 이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뭐라 하냐면 개혁이라고 그래요. 7대 영역과 이 나라 전체가 그냥 하나님 믿는 시스템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요걸 위해서 주님이 이 비밀을 갖다가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다 담아놓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요 일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찾아오세요. 그냥. 하나님은 또 우리 가정들을 향해서, 우리 친척 단위를 향해서 또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고, 또한 나라를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목적을 당연히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온 나라가 다, 온 땅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세요. 아멘.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로 출동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실제 물리적 세계와 이 땅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그게 아비벌이며 그게 6월절인 것이에요. 아멘. 이게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생명 계획이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럼 어떻게, 아들이 누구고 어떻게 얻어야 되냐? 누가 얻어야 되냐? 어린 양을 모셔 드려라. 각각 사람마다, 집안마다, 나라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입들이 또 온 나라의 모든 시스템들이 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면요. 그 피를 발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보혈이 발라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 하는 피이신 것을 정결하게 하는 피이시며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한 나라를, 이 땅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는 피이신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피는요, 이 땅에 무고히 흘려졌던 모든 피들의 그 원통함과 그 죄악들과 음란과 살인과 전쟁과 모든 그 눌림과 그 죄의 어떤 사단의 나라가 자기 사단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려고 했던 모든 미움과 증오와 살인과 미친 짓들과 음란과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덮으시고 이것을 다 몰아내시고 씻어내실 수 있을 만큼 어린 양의 피는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존귀한 보혈이에요. 존귀한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집에 가져와야 되고 내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메주자라는 게 있습니다. 메주자. 우리나라에는 메주가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메주자가 있습니다. 메주자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피를 바르는데 메주자 위에 발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 메주자가 뭐냐면은 쓰진 않겠지만 자즈, 자인 하면 이게 뭐냐면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기동한다, 출입한다. 그러니까 좌우 설주, 요걸 메주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뭐가 있어요? 요만하게 해가지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넌 마음을 다하고 써요 종이에.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걸 이 메주자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사로 고정시켜놔요. 그래서 이렇게 요만하게 있어요. 그걸 이제 나갈 때 싹 쓰다듬고 나가요. 그게 뭐냐면 내 기동하는 것이, 내 출입하는 것이 내 목적을 위해서, 나의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니는 삶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오늘도 나간다, 내 집을.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 삶을 살고 집에 들어가는 이유도 집안에서 내가 또 해야 될 일도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그분만을 내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뜻으로 출입할 때 여러분 집 나갈 때 이런 기도하시고 집 들어갈 때 이런 기도하는 믿음이면요 그 사람 굉장히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삶에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명령에 의거해서 그 피를 좌우 설주에 메주자에 바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메주자가 있어요. 기둥이. 그리고 성전에도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들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네.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전부 어린 양을 모시는 것이며 어린 양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출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뭐냐면 내 삶이 그렇게 시작됐고 내 삶의 완성의 소망이 그것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과 이유가 뭐냐면 어린 양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의 이 메주자, 내 마음의 문설주에 내 기동하는 모든 삶의 근본에 어린 양의 피를 매일 확인하고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방에 이것은 뭐냐면 샤카프라는 단어인데 메슈코프 해서 원래 단어는 샤카프. 그래서 이거 뭐냐면 자, 이 설주가 가운데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메주자가 그러면은 이 위에 거를 말해요. 인방, 상인방. 이건 이제 덧 얹어 놓은 것인데 이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엿보다 창문을 넘어서 몸을 내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메슈코프, 샤카프라는 말은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켜보다
바라보다 또 몸을 내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창문으로 이렇게 좀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그죠? 아파트 이렇게 딱 보다가 저거 뭐야? 그래서 저거 뭐야? 이렇게 하는 데 있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 관심이 뭐냐 이거예요. 내 시각과 패러다임과 관점이 내가 관심 있어 하고 내가 바라보고 응시하고 몸을 내밀 만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거기다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6월절 명령은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에 이것은 우리의 어떤 습관과도 우리의 취미 활동과도 어쩌면 그렇죠? 우리의 기호와도 관련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이 취미와 내 습관과 내가 즐겨 먹는 이 음식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과연 어린 양의 피로 볼 때에 이게 정말 아들의 생명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영적 자유함이 있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냐, 이런 것을 그러한 관점이냐, 그게 뭐냐면 상인방의 메시지입니다. 거기다 피를 바르고 설주에 피를 바르라. 아멘. 이게 여러분 중생이에요. 중생.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6월절 첫 달이에요. 첫 달. 할렐루야. 이걸 새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8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또 먹는 것으로 주님이 또 확인을 시키셔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제 먹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성만찬도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냐면, 주님이 6월절 만찬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셨죠? 잔을 나누시고, 그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빵은 부푼빵이 아니고 맞자였을 것입니다. 무교병. 왜냐하면 6월절 저녁 다음에 바로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유교병은 벌써 이제 낮에 다 없앤 것이죠. 불태워버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다 그렇게 합니다. 슈퍼마켓에 식빵이라든가 뭐 단빵 부푸른 거 이렇게 거기 가면요 커튼으로 거기는 싹 일주일 동안 쳐놔요. 공장에서 만들지도 않고 아예 거기는 폐쇄입니다. 폐쇄. 6월절 준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구 뒤에 뭐 냉장고 안에 누룩이 있는 것들, 누룩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이 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변질시키는 거, 원래 것을 갖다가 막 변질시키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것들을 다 막 물 대청소를 해요. 그래서 가구도 막 내놓습니다. 가구도 곰팡이 좀 나 있으면 내놓고 물 청소하고 창틀에 있는 거 곰팡이 다 닦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하고서 이제 6월절을 맞는 것이죠. 불태울 것들은 막 누룩들은 불태우기도 하고. 자, 그래서 뭐냐면 8절에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6월절을 어떻게 전수시키고 기억시키느냐. 그날 밤에 먹으라 주님.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6월절에 주님이 6월절을 이해하는 방법, 6월절의 비밀이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뭘 먹냐?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여러분 좋아하시죠? 고기? 우리는 다 대체로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요,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살은, 그렇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은, 또 내 피는, 주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이미 발라졌죠? 아멘? 내 살은, 이것은 살이라는 건 바사르라 그래요. bat, shin, lash. bat, shin, lash. shin, lash 하면 통치한다. lash, shin 하면 머리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가 통치한다. bat는 뭐냐면 어디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온 교회를 통치하신다 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라는 말이, 바사르라는 말이 곧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동의어입니다. 참 놀랍죠?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이 정육점에서 고기 주세요 할 때 바사르 주세요 그러면 돼요. 바사르 베바카샤 please meat. 고기 달라. 그러면 뭐냐면 탁 해가지고 1kg 툭 던져줄 겁니다. 바사르라는 말은 뭐예요? 살이라는 말이며 복음. 여러분 살이 왜 복음이냐면 살 속에 세포들 있잖아요.
이 세포들이 다 기억해요. 기억 저장 장치예요. 생명의 최소 단위이기도 하지만 모든 내가 아까 문설주로 이렇게 넘어다 본 거 인방으로, 그리고 내가 출입했던, 내가 기동했던 목적들, 이 모든 나의 삶에 대한 기억들을요, 세포들, 살들 속에 다 저장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살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세포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저장, 어떤 메모리와 같아요, 살들은, 세포들은. 살을 먹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에는 뭐가 메모리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공생에는 어떤 기억들을 그들이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고 어떤 출입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나의 기억, 나의 생명, 나의 사역, 아버지 뜻 가운데 철저히 걸어갔던 그 모든 나의 기억들을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취하고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성만찬에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살을 먹어라. 할렐루야. 이게 6월절의 핵심이에요. 불에 고운 고기를 먹어라. 특별히 불이라는 건 뭐예요? 애쉬, 하나님의 형상, 어떤 열정, 에너지를 뜻합니다. 사랑을 뜻해요. 사랑,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불같은 기억, 하나님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과 같은 어떤 정말 그 마음, 그 복음, 그 자체를 주님은 내 살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하고만 상관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게, 그걸 결단하는 게 또한 그 감격에 의해서 먹는 것이 우리가 성만찬의 떡이 돼야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먹느냐? 두 번째 8절에 보면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 이걸 한번 써보겠어요. 무교병은 뭐냐면 무교절이 시작되거든요. 패삭에 의해서. 무교절을 뭐라고 하냐면 하그, 이거는 명절이라는 말입니다. 하그, 마초트라 그래요. 마초트라는 것은 뭐냐면 무교병들이라는 말인데 단수형으로 치면 요 마자예요. 마자. 그래서 마자 하면은 무교병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절 이름이 무교절이며, 또한 무교병이라는 말과 동시에 가지는 뜻이 뭐냐면 명령이라는 뜻이, 미츠바 하면은 명령이 돼요. 어근이 같아요. 메시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무교병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누룩도 넣지 않고 첨가제를 넣지 않는 거예요. 밀가루만 먹는 겁니다. 밀가루. 원래 그러니까 본질, 에센스만 취하는 거예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입맛에는 이미 다른 조미료와 단빵에 길들여진 나에게는 맛이 없죠. 그러나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해트로 시작하잖아요. 절기는 다 해트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구분하는 이 6월절에 장자를, 애굽의 장자를 치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피를 바르고 지금 복음을 먹고, 이게 다 지금 생명 이야기인데, 이 80은 어디서 왔을까요? 팔에서 오죠. 팔이 뭐죠? 바로 이 해트인 것입니다. 해트. 자, 보세요. 이 주권, 훈련, 배우고 익히고 실습하고 그분의 그 권위 아래서, 지팡이 아래서 요한은 30의 3은 어디에서 올까요? 당연히 3에서 오죠. 3의 숫자 값은 뭐예요? 요 긴멜이에요. 긴멜. 요게 8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 근데 요 생명은 어디서 왔어요? 여기 패삭. 6월절이 뭐냐면 해트를 주기 위함이에요. 비밀을 말함으로, 어린 양을 모셔드림으로 결국 생명, 삶의 문이 열리고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한 가문이 돌아올 길이 열리는 것이며 한 나라가 개혁되는 그 문을 하나님이 얻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은요, 개혁, 특별히 이 네이션이 개혁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6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개혁을 일으키는 왕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이런 왕들은요 다 무엇을 먼저 회복하는지 아십니까? 그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유월절을 회복하는데 바로 이 단계별로 유월절을 회복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문화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성전이 수리되고 다시 기능을 되찾는 것입니다. 기도의 집으로서 여호와의 갈망, 아버지의 기도, 여호와의 기도가 담겨지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들이 다시금 올려지게 되는 성전이 수리되면서 요시야가 유월절을 온 나라에서 지키라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걸 받드는 것이에요.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도 통일한국도 개혁돼야 됩니다. 나로부터 내가 중생의 삶을 삶으로 개혁이 시작됩니다. 아멘. 6월절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 간절한 것이에요. 6월절은 할렐루야. 여러분 6월절은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 아니 그 전에 또 출애굽 때, 지금 출애굽기 12장 3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계속 해마다 이스라엘 6월절을 기억했고 해외에 흩어져서 포로기로 온 세계 디아스포라 돼서도 각 가정에 모여서 마지막 네 번째 컵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마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6월절을 끝낼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잔을 들고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그럼 온 식구들이 각기 컵을 들고 따라서 합니다.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6월절 의식을 다 마치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의 샬롬의 왕으로 오시게 될 것이고요. 그 흩어졌던 백성들, 지파들을 다 찾으시고 모으실 것이고요. 맑은 물로 씻으실 것이고요. 주님 자신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그 비밀을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라는 이 가을의 절기,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이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로 중앙으로 침투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과거에 있었으며 오늘 우리로 생명으로 살게 하고 가정을 복음화하고 이 나라를 개혁할 힘의 동력과 근원이 되며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이 세상의 신 모든 혼잡스럽게 하는 애굽과 모든 바벨론의 영들을 다 주님이 그 바벨론 집과 이스라엘 집, 아들을 모시고 있는 집, 예수를 아들로 모시는 집과 니무롯을, 적그리스도를 아들로 모시는 집 가운데 하나님이 가운데를 팔라 구분하시면서 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오늘 이 하그 하마쪼트 패삭과 하그 하마쪼트 6월절과 무교절의 삶을 내 삶에서 에센스만을 살아내는 그분의 명령만을 가지고 내가 7일 동안 할렐루야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그분의 명령으로 돌아간다. 나는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다 폐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의 힘을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시고 성령의 빛비춤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계명을 행하시는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있네요. 8절에 보니까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6월절 메뉴가 기억하셔야 돼요. 불에 고운 고기, 무교병. 세 번째 뭡니까? 나물은 나물인데 쓴 나물. 왜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 가면 이제 마로르라는 그 나물 이름 자체가 씀이에요. 씀. 마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마로르. 그 씀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씀이 머리가 되는.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아울러 먹으라. 그래서 6월절 만찬할 때 반드시 쓴 나물을 중동에 있는 마로르를 가져오긴 힘드니까 이 땅에서 나는 나물 중에 제일 쓴 거를 여러분 상위에 놓으시고 6월절 때 한번 아이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런 의미야. 먹자. 요거는 이래서 먹으라고 하셨어. 여러분 쓴 나물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모셔드리는 헤트로, 그리고 하그하모. 내가 이게 뭐냐, 김멜이 뭐냐, 선택한다, 자유의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김멜, 자유의지를 말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멜의 뜻이 그거예요. 생명이 왔는데 이제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을 선택하면 그게 명절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메야 이렇게 명절 인사거든요. 행복한 명절 되세요. 그런데 이 김멜이 다시 바이러스가 먹고 혼란스럽게 돼가지고 다른 집 쪽으로 끼웃끼웃하면 쓰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왔지만.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근신하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그리고 애굽에 썼던 그 종살이, 그죠? 맞아. 내가 지금 충만하지만,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쓴나물을 한번 먹어봄으로써 뭐예요? 맞아. 내가 예수 없었으면 이렇게 썼을 수밖에 없었겠지. 내 인생이 지금 애굽에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 이런 걸 다 리마인드, 기억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일까요? 뭐 뷔페처럼 화려한 반찬이 많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상은요, 유월절 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해트가 다시 열리면, 문이 열려지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게 지금 이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다 재앙인데 이스라엘로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그로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럼 주님과 더불어서 식사하는 것보다 더 큰 영예가 있을까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이며 또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할렐루야. 식탁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테이블을 시편 23편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3장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식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본질적인 식탁. 우리의 날마다 하는 기도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말씀을 달라고 구하고, 이 유월절 말씀이 특별히 이 식탁 메뉴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샘플과도 같은 원수의 목전에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유월절 상을 차려주시고, 정말 교회가 다시 회개했을 때 주님이 들어오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안전하게 먹고 마실 때 원수들은요 부끄러워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것이 방법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 초태생의 죽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월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본질의 식탁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내가 먼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 가문, 그렇죠? 중생과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통일한국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 다시 이 본질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